할렐루야. 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담학교 채플 시간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 위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평 앞에서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난 감사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귀한 청소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인사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입을 벌려서 함께 인사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도 고3인데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서 드럼을 전공하는데 오늘 수시를 보러 가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저희 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비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아무런 감흥이 없고 또 어떤 소리를 하는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먼저 감사하라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늘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은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괜찮아 보이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학생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걱정,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또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감정에도 온도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있으세요? 감정에 온도가 있다고 합니다. 분노라는 감정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화를 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막 몸이 끓어오르죠. 이루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뜨거운 게 좋을 수 있지만은 이 뜨거운 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사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또 환경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맞이했을 때 그런 드는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봄날의 따뜻한 그런 포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신감. 여러분들 혹시 믿었던 친구가 내 뒷담화를 깐다. 어떨까요? 아주 용서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죽여버리고 싶죠. 목사 입에서 죽여버린다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이에요. 내 뒷담화를 감히 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마치 가을날의 쌀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 불안,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을 때, 또 뭔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냐?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 감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차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사람 몸에 일어나는 그 온도에 의해서 건강 상태가 판별이 되더라는 거죠. 늘 분노에 휩싸인 사람을 보면은 그 분노로 인해서 이 혈관이 너무 급작스럽게 쏘니까는 이 혈관에 대한 그런 병에 걸리더라. 고혈압, 그리고 뭐 또 고혈압에 관련된 심근경색.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자주 일으키는 사람일수록 쓰러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좀 뭔가 죄를 짓거나 어,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을 가질 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사람의 온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냉랭한 마음을 갖다 보면은 온도가 낮아져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발생률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사람의 몸의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평균 36.5도가 평균 온도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35도가 된다. 35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35도가 되면은 그게 뭐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35도가 되면은 암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사람 또한 건강을 잃어버리고 면역력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늘 36도, 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감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성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먼저 감사합시다 라는 그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역대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을 얘기하냐면 아주 특별한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일생일 때 가장 특별한 날은 뭘까요? 혹시 예담학교를 졸업하는 날일까요? 어떤 날일까요? 아마 좋은 날을 만약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 그런 날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일생일 때 가장 좋았던 날이 언제냐면 결혼식이었어요.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룰 때.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날은 목사 안수를 받던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좋았던 날은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그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살면서 좋은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날이라는 좋은 날이 있었어요.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가지고 가면 안 될 물건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게 뭐였냐면 법궤였어요. 법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임하시는 그런 소중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은 그 법궤가 그 전쟁 가운데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법궤를 블레셋이라는 그런 나라에 빼앗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에서부터 법궤를 찾아오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축구했을 때 져야 될까요? 이겨야 될까요? 네? 이겨야 돼요. 일본하고 어제 뭐 파라과이하고 축구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군요. 이겼어요. 어제 2대 0으로 이겼어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일본하고 지면 몇 대 몇으로 이겨야 될까요? 3대 0. 우리는 대부분 3대 0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거만큼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만큼 이 다윗도 법궤를 찾아오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찾는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레위인을 통해서 법궤를 찾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레위인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법궤를 움직여야 되는데 다윗은 좀 멋있어 보이려고, 좀 뽀대 나려고, 좀 힙해 보이려고. 그래서 소 달구지의 법궤를 끌고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았어요. 왜냐? 소 달구지에 끌고 나오는 것은 이방신들, 즉 불상들을 끌고 온 것, 뭐 잡다한 신들을 끌고 오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가 갑자기 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를 씌우는데 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맡던 우사가 집에 너무나 놀라서 그 법궤를 만졌어요. 근데 법궤를 만진 우사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바로 터져 죽었어요. 사람이 터져 죽는 거 아주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터져 죽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그날 사람도 죽고 법궤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날 만약에 일을 그르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상하고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여러분들 혹시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짜증나.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거야? 농구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런지 몰라요. 작은 거 사소함에도 우리는 짜증을 낼 때가 참 많아요. 누군가를 볼 때, 다른 친구를 볼 때 갑자기 어제까지는 안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친구가 좀 짜증나 보여요. 그 짜증나 보이는 그 감정을 갖는 것,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그 감정 자체도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다윗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그 벗개를 찾아오지 못하니까 오베데돔이라는 그런 사람 집에 잠시 맡겼어요. 말씀 6장 11절에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 그 벗개를 오베데돔 집에 놔뒀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벗개가 그 집에 있음으로 인해서 막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그 벗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벗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윗이 가지고 오지 못하고 오베데돔 집에 거하게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배가 아팠지만 다윗은 함부로 짜증을 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음악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 예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인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더라. 지금 이 시간에 졸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죠. 졸고 있고 또 다른 생각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깨우러 다니는데 여러분 좋은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모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졸지만 하나님은 졸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 대한민국과 이 땅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차 성장하게 되면은 이곳에서 배운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감정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항상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또 나쁜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두뇌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머리에 사람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21일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머리에서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있어요. 이 뉴런이라는 뇌세포가 형성되려면 21일 동안 반복적인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뉴런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점점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뉴런이 언제 파괴되느냐? 성질 낼 때, 악담을 할 때, 나쁜 말을 할 때, 또한 악한 일로 인해서 나를 상하게 했을 때, 이럴 때 뉴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뉴런이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은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뇌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잘 유지하려면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뉴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가 샘솟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감정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병원을 갔더니 글쎄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위암 4기면은 정말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암 4기는 수술도 힘들고 또 약물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절망하면서 남편을 막 원망했어요. 아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갖고 내가 위험에 걸리게 할까? 너무나 원망하며 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사모님에게 병문안 오면서 노트를 하나 주더랍니다. 그 노트에 뭐라고 써있냐면 감사 노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딱 그거 보고 승질을 하고 그 감사 노트를 집어 던졌어요. 아니 지금 내가 병 걸려 죽겠는데 무슨 여기다가 감사 노트를 쓰란 거야. 저 양반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서 막 승질을 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주고 온 감사 노트가 잠을 자는데 계속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감사 노트를 가지고 펼쳐보았는데 하루에 내가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자 라고 생각해서 적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만난 거 감사합니다. 왼수 같지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내 속에서 태어나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감사할 게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적다 보니까는 눈물이 솟으면서 감사할 내용이 계속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 계속 감사할 일을 적기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감사 노트 한 권을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노트를 사서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적게 됐나? 이 사모님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려움에도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 자녀들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병원을 갔어요. 이건 실화예요. 병원을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3개월마다 검사를 받거든요. 근데 검사 결과가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상하다시피 암이 사라졌어요. 위암 사기면요 심각할 정도예요. 근데 그 암이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러분 이거 지어낸 일 아니에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일도 될 수밖에 없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져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가정 사업도 또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은혜 가운데 잘 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열쇠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감사의 영광이 열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는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삶의 습관이에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뉴런과 여러분의 영적 DNA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시기를 원하지 좋지 않은 조건을 주지를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예담 친구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에 대한 마음을 품고 감사 노트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노트, 여러분들 노트가 있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하면서 그냥 듣는 것, 선생님들이 묵상 내용,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루 있을 그 감사에 대해서 3가지 이상만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건강이 반드시 변화되겠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미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는 입술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것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힘든 마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감사의 조건들과 또한 신비로운 일들과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비록 언약궤를 빼앗겨서 다른 집에서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하며 나중에 그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을 실현하며 비전의 사람으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겠습니다. 3가지 이상 감사의 조건을 적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으셔서 우리 예담학교 모든 학생들의 감사로 따뜻한 사람,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감사하기로 작정하며 매일마다 감사의 일기를 쓰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